예,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몸이 조금 올 초에 안 좋아서 예, 검사도 좀 받고 좀 쉬려고 좀 나왔습니다. 예, 나와서 이제 다시 볼 들어가기 전에 들렸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어, 제목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예,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 간 지가 한 20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홀에서 사역한 지가 이제 13년째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쯤 지나다 보니까 제 아내랑 이제 20주년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 아내랑 이제 집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야 벌써 우리가 20년 됐다 이야기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또 저희 사역지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조금 제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요. 예. 저희가 이제 저기 센터거든요. 예, 센터입니다. 한쪽에는 교회 건물이고요. 또 한쪽은 예, 바로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예, 신학교 건물입니다. 방송실 작은 화면 띄워주세요. 신학교 건물이 이제 새로 지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셨나요? 저 건물은? 못 봤죠? 예. 저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저 건물에 이제 의미가 참 큽니다, 저한테는. 제가 3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학교 건물을 좀 지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근데 3년 동안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3년 딱 지나서, 몇 달 안 됐는데, 저는 잘 모르는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예. 이제 그분이, 제가 이제 SFC 사역을 하거든요. 캠프 사역하는데, 그때 지도위원 목사님 35분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35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예. 뭐 35분이 오셨으니까, 뭐 잠시 1박 2일 있다가 가셨기 때문에 뭐 제 아는 분들 뭐 만나고 대화하지 모르는 분들하고는 뭐 전혀 뵙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선교사님 필요한 거 많으시죠? 아유 그러면 필요한 거 많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지금 일본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담 없이 예, 신학교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더니 좀 목소리가 좀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 30분만 기다려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는 전화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가 안 와요, 전화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줄 저는 생각했는데 제 아내가 그냥 한번 기다려봐. 할 일도 없으면서 뭐 바쁜 척 하냐고 나보고 그냥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딱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오셔서 저보고 하시니까 한국에 나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또 한국에 나오라는 거예요.
비행기 표도 줄 것도 아니면서 저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나가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생각하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인천에서 보러 오는데 5대가 뜹니다. 매일. 그리고 부산에서 항상 4대가 뜹니다. 예, 인천에서는 새벽 7시에 출발해서 12시에 도착합니다. 그런 비행기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오시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세부로 가서 세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재정이. 그래서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그래서 갈까 말까 했는데 제 아내가 엄마도 좀 볼 겸 또 쉴 겸 일주일 쉬다 와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재정부장이 사인을 한 거예요. 재정부장이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갔다 오도 돼? 갔다 와.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갔다 와라.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안 되는 게 99%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될 걸 생각하고 PPT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PPT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안 될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한 장에서 반은 1층으로 지을 때 얼마, 반쪽은 2층으로 지을 때 얼마, 딱 이렇게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저 처음 보는 교회고, 제가 항상 삼천포를 지나갑니다. 제 고향이 남해이기 때문에. 근데 삼천포에 그 교회가 있는지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삼천포 교회가 100주년인지도 몰랐고, 예. 근데 삼천포 교회가 했더니 엉뚱한 데 가르치더라고, 레이비가.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마트에 내려놓고 엄마 30분만 기다려. 내가 금방 올 테니까 와서 집으로 같이 가자 하고 이마트에서 30분만 기다려 해놓고 2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두 교회가 합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사망교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사망교회에서 재정이 모자란 거예요.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5천만 원이 모르지잖아요. 그래서 삼천포 교회의 친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 첫 번째는 사망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KPM 준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의 KPM 선교부의 준회원인데 거기 선교부 세부에 계신 선교사님이 모 교회고 사망교회가 그 사망교회에서 그 선교사님한테 5천만 원을 교회 지을 것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박희재 목사님도 새벽기도 길게 하시죠. 예. 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분만 합니까? 혹시?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강단상에서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보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동안 그랬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보홀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도대체 뭐지? 하나님 사인인가? 근데 내가 보홀 갔다 왔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목양실에 책상에 딱 앉아있는데 조그만 카렌다가 있잖아요. 카렌다를 봤더니 날짜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보홀이라는 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홀 SFC. 내가 보홀 갔다 왔구나 해서 SFC 본부에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SFC 전화해서 내가 보홀 갔다 온 기억은 나는데 달력을 보니까 누굴 만나고 왔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SFC 센터에 전화를 하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선교사님 필요한 게 무엇이냐 물어본 겁니다. 예. 안 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세부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교회 지을 것을 5천만 원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는 분명히 그냥 나한테 생각하게 나게 한 달 동안 생각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난 거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생각해서 그걸 당회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원래는 다
재직해서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돈을 주기로.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수석 장로님이 세부에 계신 형님이세요. 10분이 계시는데 그 10분이 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에 줄 돈을 갑자기 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삼천포 교회는 100주년 기념으로 네팔에다가 10교회를 짓고 있었어요. 10교회를. 그래서 재정이 빵원이었습니다. 선교 재정이. 예비비까지 빵원.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사만교회 목사님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고 나니까 사모님이 열받아갖고 우리 지금 선교부 재정도 없고 예비비도 없는데 무슨 5천만 원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긴급 당회를 연 거예요. 이분 내뱉었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같이 하기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한다고 하면 목사님 자존심이 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에다가 긴급 당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이래서 보울에다가 신학교 짓는데 오케이를 했는데 5천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그러면 제가 5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 사모님한테 제가 되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 권사님 말 아들이 사업을 한대요. 서울에서. 그 당시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5천만 원 아들한테 안 준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 돌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려웠던 사업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걸 제가 뒤늦게 이제 이야기를 헌당 예배 때 이야기를 들었거든 다. 근데 그 보고하러 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PPT를 이렇게 띄웠어요. 띄우고 제가 30분도 안 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 법하고 한국 법하고 다르거든요. 한국 법은 땅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 법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땅에다가 박희재 목사님이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제 거예요. 박희재 목사님께 안 돼요. 이게 필리핀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사만교회, 삼천포교회 합작으로 그 교회를 짓더라도 그 신학교를 짓더라도 그 신학교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1분도 안 하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한 장로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배고프니까 우리 저녁 먹으러 갑시다.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인정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했니? 이 말씀을 저한테 딱 한 방 때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서 2시간 걸렸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저희 어머니는 이마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2시간 동안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것저것 다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한 장로, 재정부 2 장로님이 각 교회 재정부 장로님이 내 앞에 딱 앉으시더니 하신 이야기가 선교사님, 아니 신학교 짓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면 1분도 안 끝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 건물을 지었으면 그 교회에서 이 신학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교회에서 은한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양쪽 교회에서 포기하는 걸로, 그리고 양쪽 교회에서 은한교회도 그렇고 43,000포 교회도 이 신학교 건물은 필리핀에 기증하는 거고 백현도 선교사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주인 권한을 안 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난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앞서서, 저보다 생각을 더 앞서서 그분들이 목사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신학교에 대한 이사회를 만든 겁니다. 신학교를 후원할 수 있는 이사회를 조직해서 신학교를 후원하는 조건을. 그래서 제가 진주노예 가면요, 목사님 모르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진주노예의 절반이 저희 신학교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일을 제가 겪으면서요, 아, 진짜 하나님은 놀랍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앞서서 일하시는구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샘교회가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나보다 생각을 앞서서 일하세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를 짓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보울지도입니다. 예, 보울지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점점점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저게 바로 저희 교회 개척한 곳입니다. 예, 총 8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그 8개의 교회 가운데 4교회는 85%가 자립을 했습니다. 예, 그 4교회에 거의 다 교인들이 150명, 130명, 120명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많다는 게, 그 담당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 사례비가 진짜 작습니다. 우리 이제 오래된 한 13년 된 이런 친구들은, 저랑 이제 12년, 13년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례비가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적죠? 예. 그런데 그 사례비 자기들이 다 틀어서 사역을 해요. 이 사모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오래됐다 보니까. 그 사모들이, 목사님, 우리 좀, 우리 목회자 이름이 조나스 이렇게 되거든요. 좀 말려달라고. 사례비를 애 유치원 보내고 우리 해야 되는데, 사례비 다 들어서 교회 일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들이 막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들한테 사모한테 재정을 주라. 목회자한테 주지 말고 사모한테 재정을 주고 쌀값을 사모한테 주라. 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역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예. 한 선교사님은 본인이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교회 건물까지 지었어. 근데 11년째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문자 하나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목사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사역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역자가 없어요. 아직까지 사역들 참 잘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이제 졸업식이거든요. 예.
졸업식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5회 졸업했습니다. 5회 졸업했는데 그 졸업식 가운데 졸업 말고 그 옆에 이제 사진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사역자들입니다. 예, 저희 사역자들이고 그 사역자들이 총 8명이거든요. 그 8명이 다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역할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큰 보물들입니다. 예, 보물들. 저 사역자들이 없었으면 저 사역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8개의 교회를 짓고 지금 3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예, 개척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길들을 또 다른 일들을 이제 진행하는데 제가 저 8개 중에 2교회 빼고요. 2교회는 한 교회는 뭐 제 파송교회에서 지어졌고 또 한 교회는 이번에 최근에 1월 달에 이제 헌당 예배 드렸는데 저희 모 교회에서 예, 지어졌습니다. 뭐 그 외의 교회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 언제 주세험 교회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장로님 제가 언젠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예. 예. 그래서 주세험 교회에서도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2교회 한꺼번에 지은 교회가 있거든요. 2교회를 한꺼번에 지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기장교회입니다. 기장. 예, 기장교회인데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예요. 제가 뭐 기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제 모 교회, 그러니까 그분이 남해에 계셨을 때 남해 연합 기독교 연합 목사님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 연합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가셨고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근데 우리 그 모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울에 한번 갔다 와라. 너무 좋더라. 보울에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기팀을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단기팀을 2팀이나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지금 2팀도 받아도 힘든데 3팀까지 저는 못 받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꼭 오겠다는 거예요. 꼭 와서 목사님 없어도 되니까 현지인 목회자만 붙여주라. 그럼 우리 알아서 하겠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억지로 이제 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에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거의 한 70%도 안 되고 한 30%도 안 될 거예요. 신경 안 썼는데 그런데 그분 가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그 다음 후에 또 1월 달에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가서 눈물 흘렸거든요. 변경된 교회입니다. 기장에서 변경된 교회인데 부산에 이제 자가치 쪽인데 산 쪽이에요. 꼭대기 쪽에. 거기에 빈집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는 진짜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파바박 집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빈집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세들이 계신 할머님들이 25분 그게 교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가정 젊은 분들이 목사님 가정, 그냥 목사님 자녀, 그리고 이제 장로님 1분, 그리고 장로님 자녀 4명 젊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짓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그냥 뭐 500만 원, 600만 원 지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 지으려면 최소한 3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그냥 대나무로 지은 교회 최소가 3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땅도 사야 되고 이러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가능할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나무로. 그리고 땅까지 사서 3천만 원으로 나무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거든요. 싹 무너져 버렸어요. 지붕도 안 남기고 싹 무너져 지붕 날아가 버리고 완전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를 받고요. 그 교회에서 할머님들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헌금을 해서 5천만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그런데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 끝나고 바로 그리고 저보고 땅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알아보고 야, 또 이 교회에서요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한꺼번에 두 교회를 지었어요. 그 해에 한 해에 그 교회도 두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헌정 예배 두 번째 교회 지을 때 헌정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진짜 많이 흘렸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 형편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예.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를 못 받습니다. 헌금이 안 나와서. 교회 운영비 겨우겨우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듣고 선교의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선교하다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잖아요. 선교비도 오시려면 선교비가 있잖아요. 재정이 모자라는데 재정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년 왔습니다. 매년. 그리고 매년 와서 이 장로님이 목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시다가 리모델링 하신 분이세요. 우리 쓰러져가는 우리 교인들 집 리모델링 해주시고요. 사비로. 장로님 사비로. 그런데 이 장로님이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던 분이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교하냐. 그랬던 장로님이 선교에 와서 우리 선교집 와서 교회 하나 지붕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멋지게. 사비를 들으셔서. 교회에서는 재정이 안 나오니까 본인 사비로 200만 원을 들고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이가 아파서 치과도 못 갈 정도 바쁘신 거예요. 코로나 때요. 장로님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한테 선교비를 보내주시는 장로님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장로님 목사님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번에 제가 만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만나자요. 저보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건 저는 좀 쉬고 싶은데 장로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 저희 집까지 오셔서 제 동생 집까지. 그리고 밑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파트 밑에서 저 여기 와 있는데 선교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커피숍에 앉아서 문 닫을 때까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이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직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시거든요. 그 어머님이 교회 하나 짓고 싶다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또 지금 90세세요. 건강하시대요. 본인이 밭에서 일하시고 판 돈을 모아서 5천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모으셨는데
선교사님, 또 추진해 주시죠. 제가 이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 들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저는 진짜 뭐 영어를 샬라샬라 뭐 잘하지도 못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그리고 저희 사역지를 운영하시고, 또 우리 캠퍼스 사역을 운영하시고, 그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 아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성경 구절 8절 9절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번 다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으시고 더 넓으셔서 내가 이만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만큼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우리 생각 밖에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을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자가 필요하면 종자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가 필요하면 열매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면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있거든.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이 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하고 제 아내하고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꼭 부딪혀요. 근데 내가 말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먼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놀래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 안에부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정이 팍팍 나와요. 예. 근데 제가 하려고 하면 꼭 부딪혀요. 그러면 재정이 조금 나와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평화롭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역자가 참 많잖아요. 8명이 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스태프들까지 하면 20명이 되거든요. 이 20명을 움직이게 하려면 한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면 꼭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안 부딪혀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가 조직적이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는 거 보면 저도 놀래요. 와, 이 20명이 아무 탈 없이 탁탁탁탁 움직이면 단기팀 오신 분들이 놀래요. 와, 저 많은 20명이 목사님 말도 안 하는데 딱딱딱딱딱딱딱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단기팀 오신 분들이 놀래요. 와, 어떻게 목사님. 저희가 한 1년에 2번 큰 축제를 벌리거든요. 전도축제. 그러면 그때 최대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어쩔 때는 1000만 원까지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전도축제를 벌리기는 대학생들을 거기다 10개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명 되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합니다. 그럼 그거 하려면 재정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다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놀래요. 와, 어떻게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단한 겁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화목하게 딱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직장 속에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2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일 사인을 주십니다. 예. 예. 그때 움직이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겸손해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여도 안 되겠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 주인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겸손해지거든요. 그리고 2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분, 겸손하게. 예. 제가 모레 와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제가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예. 이 힘든 기간에 하나님 만날 때고 이 힘든 기간에 여러분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있다는 거죠. 그 일하심 속에 하나님 자녀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삶을 늘 지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